큰 목소리로 특세 때 다 배웠죠. 큰 목소리로 교제하는 교회가 생동감이 있어요. 인사합시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울증을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시작되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여성 우울증이 남성에 비해 2배가 더 많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기를, 우울증을 말하기를 바로 정신질환의 감기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감기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감기도 방치하게 되면, 감기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병이 되는 것이죠. 그냥 넘어갈 병의 내막염이 되거나 폐렴, 폐결핵,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감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감기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며, 더불어서 이 감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럽니다. 나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환절기가 되면 감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듯이 이 우울증은 여러분 내 주위의 사람 때문에 전염될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도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걸릴 수 있는 현대병이 우울증입니다. 영적 거인이라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마틴 루터 역시 심각한 우울증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였던 찰스 하든 스펄천 목사님 역시도 심각한 우울증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거인도 엘리야도 우울증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던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링컨도 굉장한 우울증 속에 살았습니다. 작곡가 슈베르트, 영국의 정치가 처칠, 이런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더불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유 인력을 발견한 존 뉴턴, 모두 다 우울증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또 예외도 없고 또 영적 거인도 걸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우울증에 안 걸릴 거라고 얘기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이든 다 우울한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며, 이 우울한 상태를 경험한 분들이 그 우울증을 그나마 방치하는 바람에 어떤 분은 진짜 현재 우울증에 걸려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울증을 걸렸지만 경미한 우울증에 있는 분도 있고 심각한 우울증 속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 안에 우울한 사람이 있거나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국률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울증을 방치하게 되면, 아니면 우울증을 예방하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더 심각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우리는 우울과 우울증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울은 뭐고 우울증은 뭘까요? 우울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감정에, 이 침체된 감정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기분 자체를, 이 감정 자체를 통제할 수 있으면 이건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감정적 침체 상태가 지속적으로 해서 나 스스로가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마음의 병이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공황장애까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목사님, 왜 이쯤에서 이 우울증에 대한 설교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람들이 이 우울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고 싶은 그대에게. 이 말은 우울증에 걸려서 극악적으로 간다면 마지막은 자살 충동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울증 증세가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걸 통해서 본다면 믿음의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또 우울증을 걸렸다면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 우울증 증세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우울증의 원인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의 대적이 나를 뭐 했어요? 예, 본문 전체 배경을 통해 본다면 이 본문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져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 봤더니 사람들의 비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방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우울한 기분의 원인이 됩니다. 칼같이 마음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방은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틈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끼리 여러분의 입술 안에서 비방은 말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말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비방을 하게 되면 마귀가 시험을 주고 그 시험의 형태가 뭐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울증의 마지막 결론은 무기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특세 때 한 얘기 아닙니까? 악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은 사람들의 비난과 무시와 조롱이 우울증을 만들어냈다 그럽니다. 우울한 상태예요. 성도 여러분, 우울증은 내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잘 걸린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사교형이 잘 걸리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형인데도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내성적인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요? 기질 자체가 많이 부정이 아니라 표현이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의 원인은 또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갖고 정신을 가져도 외부에 있는 환경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우울한 기분이 되거나 그리고 그 예방이 안 돼서 우울증 증세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냐면 이별입니다. 특히 사별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또는 이혼을 하거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우울한 기분이 올 수 있고 또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육아 우울증이 오며 직장 생활 때문에 오는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직장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는 아이가 임신하고 나서 오는 산모 우울증도 올 수 있다 그럽니다. 이름만 붙이면 다 우울증의 시대입니다. 운동 우울증 뭐부터 시작해서 비만 우울증,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지니 이게 얼마나 우울합니까? 하여튼 붙이면 다 우울증의 시대입니다. 또 더 재미있는 것은 나이에 따라 우울증이 옵니다. 요즘에는 애도 우울증이 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춘기 소년 소녀들도 보십시오.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변화에 때문에 오는 그 변화를 감당을 못해서 오는 청소년 우울증도 있습니다. 특히 40대 주부들은 갱년기 우울증이 옵니다. 갑자기 몸의 변화가 일어나니 그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중년 남성들은 중년 남성 우울증에 빠집니다. 몸이 역시 힘이 들어지고 감당해야 될 일들도 많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노년이 되면 독거노인이 되거나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노인 우울증이라는 그러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문지상에 보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자살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원인을 따져보면 다 노인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 받은 충격과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어릴 때 받은 것이지만 청소년기나 결혼하고 그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해도 우울증이 오며 죄로 인한 죄책감이 있는데 그 죄책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토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해서 오는 죄책감 때문에 오는 영적 우울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우울증이 아닌데요 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정신질환의 감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사람의 문제가 생기거나 수많은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은 우울해지고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 다음엔 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걸릴 수 있는 환경과 우울증이 걸릴 만한 사람 옆에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정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렸고 또 스펄전도 우울증에 걸렸고 중요한 것은 기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배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중요한 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역시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본문의 이 시인은 다윗인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4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이 일을 뭐 했어요?
기억했다. 이 말은 뭘까요?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그 일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자기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해석을 했더니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났냐면 상함이 왔어요. 이 말은 우울해졌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울증에 이 사람은 걸렸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있는 시인은요. 그러므로 우울증이 걸렸다고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울증이 왜 걸리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왜 걸렸냐면 해석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일을 기억했다는 말은 힘든 일을 우울하게 해석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조현삼 목사님의 내가 너희를 위로하다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합니다. 아마 이 목사님도 우울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울증 책을 썼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울과 해석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요. 나 안 걸린다 그러고 나중에 걸리고 큰 코 다치지 마세요. 우울과 해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석을 잘못하면 우울해진다. 우울한 사람의 상당수는 해석을 잘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분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하는 그 비방을 뭐예요? 기억했다. 그 비방을 내가 해석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울하게 해석하고 잘못 해석을 하니까 그 해석 결과가 뭐가 됐냐면 우울증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자 아론 백은 말하기를 인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이론은요. 인지 이론은 뭐냐? 아놀드 백이 말하기를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해석을 부정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면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실패자가 될 거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시련이 다가오면 세상을 전체를 향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세상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은 나의 적이고 위협자라고 해석을 해요. 더불어서 나에게 병이 걸렸어요. 내가 질병이 다가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나의 미래는 이 병 때문에 절망적으로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은 바로 우울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울증은 이 상태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자꾸만 모든 내 안에 일어나는 힘든 일, 가정의 힘든 일, 상황의 힘든 일, 힘든 사람, 그걸 가지고요 해석을 하는데 그걸 기억하고 나쁘게 해석을 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중요한 건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이 인지이름, 내 마음이 상해져요.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내 마음이 우울해져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울한 상태가 계속 그렇게 해석으로 가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본문 그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낙심하게 돼요. 자, 볼까요? 3절, 5절 읽어봐요. 시작. 내 눈물이 주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비방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야,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보니 나는 실패자야, 세상은 다 적밖에 없어, 미래는 절망적이야, 이렇게 했더니 내 마음이 상하게 됐더니 그 결과 뭐가 됐냐면 낙심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네, 그러니까 우울증을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이 온다. 낙심은 뭔데? 의미는 오늘도 아침에 제가 발인을 드리고 왔지만 상을 당한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낙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미지 단어로 표현한다면 초상을 당한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우는 모습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미지 언어라 그러는데 이걸 낙심이에요. 그러면 저 보세요. 여러분에게 시련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병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치 초상을 당한 사람처럼 몸을 구부리고 슬퍼하면서 맥이 풀려요. 이게 바로 낙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울한 상태를 그냥 두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불안이에요. 아마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도요 일제시대나 6.25를 지나면서 아마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도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이게 우울증인지 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불안이 와요. 자, 봅시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불안,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하마예요. 하마 몰라요?
그 하마에 쓰는 그 단어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의미도 너무 웃겨요. 의성어를 쓰고 있어요. 으르렁거리다. 히브리어의 의미가 그래. 이거를 국어사전에 다루면 뭐라고 나면 걱정이 돼서 마음이 편치 않다. 근데 히브리어가 더 나아요. 내 안에 하마가 한 마리가 있어서 말이 안 된다. 하마는 그냥 단어인데 어떻든 내 안에 사자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게 불안사자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 뭐예요? 으르렁 대고 있다는 거죠.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울한 상태가 계속되면 계속 불안해져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도 위협적이고 미래도 절망적이고 자신도 실패자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하루가 사는 게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우울증의 가장 심각한 형태가 뭐냐면 무기력이에요. 자, 9절에 진짜 얼마나 무기력한지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게 내가 뭐 하고 있어요? 표준세 번역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하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슬픈 나날을 보낸다. 하루를 사는데 하루가 어떻다는 거예요?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무기력해요. 슬퍼요. 이게 우울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울증은 낙심을 주고 불안을 주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루하루가 맨날 사는 게 뭐하냐면 슬픈 나날을 보내요. 공장에 있거나 회사에 생하거나 교회를 나오거나 셀몸에 가도 슬픈 날이에요. 그냥 하루가 살고 싶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살고 싶어져요. 근데 다 살고 싶지만 아예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와요. 근데 어느 땐 또 살고 싶어져요. 근데 문제는 살 힘이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무기력이에요. 한창옥 박사는 우울증의 증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들으면서 자기는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나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우울증은 정신질환의 감기예요. 누구나 걸려요. 이거를 방치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심각해지고 현재 우울증이 걸린 분들은 우울증을 치료해줘 가야 돼요. 그냥 방치하면 이게 심각해져요. 어떻게 될까요? 한창옥 씨는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실제로 우울증을 앓게 되면 우울한 기분보다 뭐가 생기냐면 슬픔, 불안, 공허, 뭐가 나와요? 이게 심각해요. 무기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누워만 있고 싶어져요. 이와 같이 그 다음 뭐가 생겨요? 식욕 감소, 밥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인데 밥맛 좋으면 그거는 우울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욕 감소. 그 다음 뭐예요? 잠을 잘 못 자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수면이 좋은 사람들은 우울증을 안 걸려요. 불면증이 오고, 그 다음은요, 호흡이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요. 숨을 잘 못 쉬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피로, 마지막은 자살 충동, 실제로 자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 위험한 거예요. 또 우울한 기분도 위험하고 예방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미국의 배우 중에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남긴 영화 중에서 잊지 못할 영화가 죽은 시인의 사회예요. 마지막 캡틴, 오마이 캡틴. 지금 영어만 하는데 다 알아듣잖아요. 캡틴, 오마이 캡틴. 이분 기억나시죠? 이분이 2014년 자살을 했습니다. 이분 하면 연기한 작품들이 어떤 작품인데 가족 영화예요. 따뜻한 영화, 교육 영화. 그러니까 이분이 자살했다는 말이 더 충격인 거죠.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역시 우울증이에요. 그는 말하기를 절망을 이겨낼 에너지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은요 다양한 이 원인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뭐 나이 때문에 기질 때문에 비방 때문에 어떻든 우울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낙심이 오고 그 다음에 불안이 오고 그 다음에는 의욕이 상실되고 무기력이 오고 자살 충동이 오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든 뇌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번에 우울증에 관련된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책 중에서 앨릭스 코비 박사가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우울할 때의 뇌과학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사람이 우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심, 불안, 무기력, 자살 충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에 불균형이 일어난다 그래요. 어떤 불균형이 일어나냐면 전두엽과 번영계의 문제가 생겨요. 말이 어렵지만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전두엽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이마를 말해요. 앞전자잖아요. 예? 그럼 이 전두엽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럼 번영계는 뭐예요? 번영계는 이게 있는 이마 안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우리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주로 이 곤지라 그러는데 명태 잡으면 이 곤지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몰라요? 이렇게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예요. 우리는 곤지라 불렀어요. 그래서 그 곤지만 된장국에 끓여 놓으면 아주 맛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람의 그 번영계를 곤지라 그래서요. 근데 이 번영계가 하는 역할이 감정이에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 전도역과 번영계가 불균형해져요. 자꾸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요. 그래서 그 다음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우울증의 하강 나선이 생겨요. 그래서 뇌는 계속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하강 나선이 생겼기 때문에 우울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낙심, 불안, 무기력이라는 그 형태와 더 심각하면 공황장애까지 이어지는 거죠. 답답해지는 거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우울증을 예방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울증을 예방하고, 자,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에 많은 오늘 현대병 중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우울증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현재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을 치유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 원리를 제가 잠깐 설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우울증에서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온 이 방법이 현재 정신분석학, 뇌과학에서도 동일하게 인지치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6절이 시작. 아니 6절이요. 시작. 내 영혼이, 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가 됐어요? 자, 본문에 있는 이 시인은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내 마음이 이 일을 기억해서 상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예요? 마음에 뭐 한 거예요? 우울한 기분, 우울한 상태가 있는 거고, 더 심각한 건 이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낙심, 불안, 슬픈 나날까지 간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지금 우울한 상태죠? 근데 뭐예요? 조금 전에는 뭘 기억했다 그랬어요? 나에게 아픔을 준 상처를 기억했다 그랬는데 누구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주를 기억하겠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요. 자, 시작. 내 영혼이 낙심하였지만, 이건 뭐예요? 내 영혼이 지금 뭐예요? 초상집에 걸린 사람처럼 우울증에 빠져 있지만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누구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겠다. 자, 우울증 치료의 기본, 우울증 예방의 기본, 내가 우울증에 있어도, 우울증 걸릴 상황에 있어도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주님을 넣어서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항상 생각이 중요한데, 해석이 중요한데, 그 생각의 주어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인지치료라 그래요. 인지치료라는 말은 생각치료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정신분석학에서 뇌치료에서 하는 말이 이 인지치료가 우울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요. 이 실험이 하나 있죠. 그 무슨 실험이냐면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6달 동안의 생각치료, 인지치료로 우울증에 어떤 역할을 미쳤는지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의 치료를 한 거죠.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밝은 쪽으로 하라는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인지치료하기 전에, 생각치료하기 전의 모습, 생각치료하고 난 모습을 참가자들의 MRI를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치료 전에 우울증 환자의 번영계가 감정적 정보와 중립적 정보를 치료 전에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서로 구분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지치료, 쉽게 말하면 뭘까요? 생각을 치료했더니, 생각에 훈련을 시켰더니 뇌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감정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두엽과 번영계,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했냐면 균형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인지치료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생각하는 태도를 교정해줘서 우울증을 예방하고 우울증을 치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이 생각 태도의 교정은 하나님이 빠진 치료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저자는, 시인은 하나님을 넣어서 지금 치유를 받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적 인지치료라 그래요. 자, 이걸 오늘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인지치료는 무엇일까요? 잘 배워서 오늘 잘 설교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 예방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나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성경적 인지치료란 뭘까요? 하나님을 넣어서 나 자신, 나의 미래, 나의 현재, 나의 사건을 해석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넣어서. 자, 근데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을 하는데, 사건과 사실과 병을 해석을 하는데 자꾸 나쁘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오고, 불안이 오고, 무기력이 오고, 자살 충동이 오고. 자, 이분이 그랬으니까요, 이 시인이. 그런데 옆에서 그런 불안이 오고 자살 충동이 오는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는데 자꾸 스트레스를 주면 이 병이 헤어나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볼 때 하나님을 넣어서 이 사건을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어요. 자, 볼까요? 신명기 1장 27절. 자, 주어가 하나님인데 얼마나 나쁘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시작. 장막 중에서, 자, 원망하고 있죠? 낙심하고 있죠? 왜 낙심했어요? 주어는 누구예요 지금요? 여호와예요. 맞아요? 그러면 주어는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해석했어요? 나를 뭐예요? 우리를 뭐 하고 있다고 해요? 미워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럼 부정적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멸하시려고 이집트 땅에서 나를 인도해냈다.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자, 해석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한번 보자고요. 이집트 땅에서 건져냈다란 말은 생명을 살려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을 넣었는데 하나님이 날 미워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질병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 병으로 나를 멸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나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예수 믿게 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가 봐. 왜? 봤더니 내 주위에 너무너무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게 하려고 내가 성전교회 나오게 했냐? 이집트에 나오게 했냐? 예수 믿게 했냐? 하나님 나 미워하는 거 틀림없어.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요. 전문용어로 시험, 의학용어로 한다면 낙심과 불안,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요즘 사업이 좀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내가 사업이 잘 안 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사업 시작하게 한 거야. 하나님 진짜 나 미워해.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우울증을 유발하는 해석 패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줄부터 지금 잘못되게 들어간 거예요. 힘든 사건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울해지죠, 낙심하죠, 불안해지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이. 왜요? 스펄전도 엘리야도 그랬으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 교정이 필요하고 옆에서 많이 응원해 줘야 돼요. 여러분, 사건의 첫 줄이 해석이 잘못되면 그 다음 해석도 잘못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가 와갖고 꿀밤 줬어요. 근데 얘가 해석을 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나 꿀밤 줬네. 나는 다리 밑에서 좋았어.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봉급에서 목을 자꾸 빼요. 그리고 비상금을 가졌어요. 우리 남편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왜? 비상금을 껌쳐두니까 아마 저 남편은 가짜일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또 이런 거죠. 아무개 성도가 나를 싫어하는가 봐. 우리 목사님은 나를 싫어하는가 봐. 왜? 우리 목사님은 악수할 때 손에 힘이 약해져. 뭐 별 해석을 다 해요.
힘이 있는 게 정상이죠. 계속 악수하는데요. 집에 가면 얼얼해요, 손가락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죠. 특세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섭섭한 마음은 마귀의 틈이다. 시험 드는 거죠. 마비 되는 거죠. 해석 패턴의 문제죠.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울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울증에서 예방해주고 우리가 우울증에서 걸리지 않게 하고 우울증에서 치유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와서 우울증을 만져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해석 패턴, 제가 말하는 이 세 가지 패턴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상담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읽은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줄에 따라합시다. 무슨 사건이나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처음 해석은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 사람, 내가 병에 걸려도,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병에 걸려도요. 예? 힘든 사건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났대. 예레미야에게. 우리 특세 때 드렸잖아요. 예레미야만큼 죽고 싶은 사람이 특세 때 얘기했나? 뭐 기억이 안 나네. 언제 한가 보죠. 뭐 아니면 다음 주에 할까 본가 봐요. 자, 기억이 잘 안 나요. 예레미야만큼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너지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 네가 포로로 끌려가도 사랑하고 있다.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여러분, 지금 병에 걸렸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까? 환경이 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미워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자, 따라합시다. 목회서신이 있으니까요, 꼭 하셔야 돼요. 이건 성경적인 인지 생각 교정이에요. 이러면요, 내 전도역과 번영계가 균형이 잡아져요. 점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은 뭐라 그래야 되냐면,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를 들면 아픔을 겪었어요. 예를 들면 가정에 큰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때도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내 편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이 중요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시려고. 자, 로마서 8장 28절. 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잖아요. 우리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하신다. 좋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질병에 걸려도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병 걸리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왜요? 그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잘되게 하여 주시고 유익되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 문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지금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공식이에요. 뭔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그래서 저 아모리를 만나게 했나? 병 걸렸나?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은 하나님 이러려고 나 예수 믿겠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다고 나를 이집트에서 구원했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미워져요. 낙심해져요. 예전에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정석 수학이 정석 알아요? 공부들 다 열심히 하셨네요. 그러면 정석만 있었어요? 해법도 있었어요. 몰라요? 해법은요? 저는 해법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정석은 너무 작아서 글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수학 공식에 함수를 풀 때는 반드시 뭘 대입해야 돼요? 함수 공식을 대입해야 돼요. 맞죠? 방정식에다 함수 공식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관계 맺는 사람에 대해서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좋게 하려고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다. 목회 서신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자녀들이 속 썩일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편이 안 돼서 나를 죽이려고 이놈의 자식들이 속 썩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요? 아까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뭐라 해석하셔야 돼요? 속 썩이는 자녀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생각 교정이에요. 이게 인지 치료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집단적 지금 치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돈 다 받아야 돼요. 의사들은 돈 다 받아. 한 8번씩 받으면 1인당 10만 원씩 계산하면 얼마예요? 지금 집단적 지금 치유로 상담 치유예요. 이게 지금요. 치유 설교니까요.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녀가 너무 속을 썩여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좋게 하려고, 우리 아이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아이가 이렇게 그냥 속을 썩이게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혹시 이 시간에 병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좋게 하려고 이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도와주셔요. 생각을 바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본문의 시인은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낙심과 불안이 왔다는 말은 이 사람은 지금 뭘 걸렸냐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으로 인해 힘들었어요? 환경 때문에 힘들었어요? 왜요? 본문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해요.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정말 너무 미워하셔서 나의 인생을 망치려고 이런 아주 못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이분은 우울증에 빠졌지만 생각 교정이 일어나요. 어떤 교정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돼버려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볼까요? 5절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자기 자신을 지금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불안해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날 미워하서를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좋게 하려고 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반적 인지치료는 여기서 생각교정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지교정을 하게 되면 그때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타난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지금 상황이 너무 낙심이 되고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소망을 두는 거죠. 자, 아까 말한 게 다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좋게 하려고 자녀가 속을 썩이게 해주셨습니다. 내 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것이 나에게 선이 돼요. 아니,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 내 앞에 있어줘요. 내 곁에 있어주셔서 도와주셔요. 구출해 주셔요. 뭐 우울한 상황에서, 우울증에서, 우울한 기분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예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요, 경기대 뇌심리연구소 손매남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한번 쳐보면요, 이분이 쓴 그 뇌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다 샀어요 제가 이분 책은요. 근데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일반적 그 정신분석에서는 인지치료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그건 생각 교정이에요. 근데 그들의 교정은 밝은 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넣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근데 손내만 박사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인지치료는 우울증 치유와 뇌에 큰 도움을 준다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울증에 걸릴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엄마 4명이에요. 그럼 요셉이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엄마만 4명이고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다. 충분히 우울할 상황이에요. 가정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면 요셉이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 복잡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꿈은 무슨 꿈이야? 엿 까먹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어머니가 또 친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럼 요셉은 또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자, 생각이 그렇게 가면 우울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내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는 왜 양어머니가 3명이나 있어서 어머니 눈치나 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이러려고 이 가정에 태어났나? 이건 하나님의 실수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우울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거기다가 야곱의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제일 사랑했던 여자 라헬의 아들 요셉을 특히 편애했어요. 여러분, 편애를 당하면요, 사람이 그 아이 자체가 정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그러겠죠. 형들이 막 미워하니까 자기만 편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아버지 사랑만 독차지하셔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형들이 가만히 있어요? 미워했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죠.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구덩이에 던지시고 이런 형들 밑에 살게 하시고 나는 형들 꼴도 보기 싫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옆에서 밥을 먹어요. 도시락을 못 까먹고 앉아 있어요. 요셉은 그 소리를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으려고 그러는데 형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도시락 먹고 있을 때 그 상처는 더 커요. 이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도시락 들고 왔던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형들이 나를 미워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게 하실 것이다 고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애걸복걸했을 것입니다. 상처도 되고 원한도 됐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열심히 그래도 살아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부인의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런 부인을 만나게 하시고 모함받게 하시고 내 인생은 이제 나의 미래는, 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자신과 미래와 그리고 자신과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해석을 해요. 나는 소망이 없어질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결국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섬깁니까?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복직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는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때 이후로 2년 동안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도왔는데. 요셉은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해도 안 되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해도 안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을 다 잊게 만들어서 결국 나는 이 감옥에서, 내 미래는 감옥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낙심, 불안, 무기력 다 올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우울할 만한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우울증을 앓는데 자격이 필요하다면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생 우울하게 산다고 해도 이해될 것 같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요셉만큼 이렇게 우울증의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요셉이 우울증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역시 생각교정이었어요. 인지치료. 그냥 인지치료가 아니라 성경적 인지치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주어를 넣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볼까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사건마다. 45장 7절, 5절 7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없나요? 네, 빨리빨리. 자, 당신들이 나를,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자, 한탄하지 마소서. 근데 요셉이 여기다가 주어를 누굴 넣어요? 하나님을 넣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뭘 넣어요? 소망을 넣어요. 어떤 소망을 넣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뭐에 좋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고 해석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 자, 계속 볼까요? 요셉의 해석을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자,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역시 주어가 하나님이죠. 선을 거기다가 뭘 넣어요? 소망을 넣죠. 그것을, 그 나쁜 일을 선으로 바꿨다. 해석을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해석을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고, 현재 우울증을 걸렸다면 우울증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요셉이 그랬어요. 우울증이 걸리는 요건마다, 사건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여호와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네 우울증을 겪고 있는 너와 함께하고 네 곁에 있어줘서 너를 구출해낼 것이다. 실제로 창세기 39장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어요. 자,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 요셉과 함께했을까요? 왜 나타나 그를 도와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해석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성경적 인지 치료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내 몸에 병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 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주어를 두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이 병에 걸리게 하셨다.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퍼전 목사님을 알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19세기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찰스 하돈 스퍼전 목사입니다. 그는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왔던 그 마음치유 세미나 센터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목회자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스펄전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 아십니까? 저는 알긴 아는데 그렇게 자세히는 모릅니다. 제가 논문 하나를 목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한테 이메일로 논문이 왔어요. 그걸 좀 읽어봤더니 제가 새삼 놀랐던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스펄전 목사님의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 이걸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영적 거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걸리면 안 되거나 아니 걸리지 않았다면 예방하셔야 되고 걸렸다면 여러분 스펄전처럼 치유하셔야 돼요. 도대체 스펄전은 어떻게 우울증을 치유했을까요? 그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어요. 근데 특히 우울증만 겪은 것이 아니라 몸의 병도 겪었어요. 통풍, 관절염, 신장염까지. 그가 우울증과 이 신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가 심호했던 교회가 터버너클 처치였어요. 그 교회에서 22년을 목회했는데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한 6, 7년 정도는 설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그 목회를 하는데 1년에 3분의 1, 그러니까 몇 개 4개월을 설교를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했어요. 강단을 비워야 1년에 3달 정도는 이 우울증 때문에 강단을 비웠다 그럽니다. 그의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했더니 그의 목사님의 병, 신체적 질병, 거기다가 배신. 특히 그 논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스펄전 목사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목회를 방해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오랫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성장하지 않는 신자들을 바라볼 때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변화되지 않은 성도를 볼 때 우울하신다고. 근데 스펄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로 끝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아내 수산나의 병이 있었는데 그녀의 병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스펄전의 사역 기간 27년 동안에 한 번도 예배를 참석 못했어요. 맨날 누워 있었다는 거죠. 무슨 목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목회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아는 스펄전의 어두운 그림자였어요. 다 이런 것들이요. 특히 그의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각해졌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1850년 우리나라의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그런 장소를 빌려다가 음악당을 빌려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모인 숫자가 얼마냐? 12,000명이에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설교를 들으러 온 거죠. 근데 그때 저쪽 한쪽에서 이런 소리가 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상한 거시기 집사님이, 저를 싫어하는 거시기 집사님이, 거시기를 할게요. 집사님이 갑자기 불이야! 이런 거예요. 진짜 불이야. 혼란이 빠진 거죠. 사람들이 사망하고 밟혀 죽고 사상자가 나고. 봤더니 실제 불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의 목회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일으킨 쇼였어요. 근데 이게 목사님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하게 되었는지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쓴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지금 정신이 심각하게 침몰하여서 어린아이같이 수시간을 울고 있다. 하지만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난 숨고만 쉰다.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우울증이 심하면. 아까 말한 링컨은요. 링컨은 실패하면 27번을 했어요.
링컨의 대적자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링컨 스스로가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주위에서 링컨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링컨 주위에는 칼하고 면도칼을 두지 않았어요. 왜요? 링컨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칼을 들고 이걸 베버리니까. 그런 일을 자꾸 일으키니까. 이런 걸 보면 영적 거인들이라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위인들도 참 이렇게 우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스펄전이 우울증 때문에 사역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울한 사람이 있고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있고 우울증이 걸릴 것 같은 사람이 있고 걸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안 걸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우리는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라 할지라도 또 우울증에 걸린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스펄전처럼 더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스펄전이. 근데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역을 해내고 더 많이 책도 출간해내고요, 외부 사역도 더 많이 하고요, 설교 사역도 더 많이 하고요, 고아원 사역도 더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우울증을 일어나고 싶어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스펄전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내 힘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힘을 의지했어요. 자,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없나 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자, 다시 여기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약하대요. 이 약하다는 말은 너무 우울한 것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 그런데 내가 약한데 내가 온전해질 수 있대요. 이유가 뭘까요? 내 힘이 아니래요. 사도 바울만큼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는 약하지만 자기는 온전해졌대. 이유가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할 때, 우울증 속에 있을 때, 우울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울한 기분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는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어요. 아멘. 10절에도 말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것을 위하여 기뻐하는데 염려할 게 없다. 내가 약한 그때, 내가 우울한 그때, 우울증 때문에 약해진 그때 나는 강하다. 왜 강해요? 나의 힘으로는 무기력해요. 그런데 내가 약하고 우울하고 우울증 속에 있을 때 나는 무기력하지만 약할수록 우울증 속에 있을수록 우울증 기분 속에 있을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약할수록 자신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더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 시편 139편 8절 10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수월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옥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우울증 속에 있을지라도, 우울한 기분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 있다. 주님이 그 앞에 함께하고 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끌어낼 것이다. 끌어낼 것이다. 우울증 속에서 끌어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스펄전은 깨달았어요.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치료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인지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총신대학교 기독교 상담 논문 찰스 스펄전의 우울증 그의 대처 방식과 기독교 상담에 대한 함축성에 대한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다 보세요. 스펄전의 주요 우울증 대처법은, 지금 스펄전만큼 이렇게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분의 대처법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는 인지적 접근이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적 치료적 개입이 효과를 발휘했다. 특히 찬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많은 사역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휴식을 가졌다. 이런 휴식이 있었기에 극심한 질병과 마음의 병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역을 해낼 수 있었다. 그러면 스펄전이 약을 그 당시에 무슨 우울증 약이 있었겠어 오늘같이? 그럼 뭐 했다는 말이에요? 인지적으로 접근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좋게 하려고 지금 내 가족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 더 오신다는 말이에요. 스펄전은 자신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말합니다. 사역을 할 때 끊임없이 수고를 많이 하지만 활이 계속 긴장을 하고 있으면 언제 부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육체도 몸도 힘이 필요하다. 힘은 낭비가 아니다, 절약이다.
저 역시도 안식년이 없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저에게 안식오를 줬는데 제가 여태까지 여기서 부교육자까지 17년을 있었지만 안식오를 줘도 안식오를 보내지를 못했죠.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년에는 2주 그냥 가겠습니다. 근데 안 갈지도 모르는데 2주를 주일 끼고 갈까 합니다. 왜? 목사는 주일 설교가 제일 큰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그거예요. 휴가를 가도 간 게 아니에요. 그게 가서 설교 준비하고 있고 책 들고 있어요. 어떻든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있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석 기간이 곧 오는데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추석 기간에 여러분은 다 고향 가면서 우리 부교육자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로 다 돌릴 겁니다. 쉬어야 더 잘합니다. 교육자들도 부교육자들도. 아멘을 안 하시면 뭐 새벽 기도 할까? 그래봤자 4명도 안 나오는데 교육자들은 고향도 못 가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은요, 저도 그렇고 라고 그냥 속에서 외칠게요. 그냥. 효도도 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교육자들 3일 좀 푹 쉬면 얼마나 또 힘을 나겠습니까? 김혜식 씨가 김혜식 씨는 좀 이따 얘기하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역시 우울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이 일 저 일 얼마나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남들의 말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한숨 나오게 해요. 죽고 싶은 마음, 자살 충동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우울증의 늪에서 또 우울해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약할 때 강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어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이 건져줄 거라는 소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좋게 하시려고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예수 믿어도 소용없단 말 계속하지 마세요. 결국은 성도에 일어난 모든 고난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요. 지난주에 안 나오니까 계속 그러고 있죠. 김혜식 씨가 말해요. 인지치료의 목회 상담의 적용이라는 논문에서요. 생각 바꾸기가 인지치료가 생각을 교정하는 것이 그 우울증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선포하십니다. 언어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좋게 하려고, 나를 위하여 나를 좋게 하려고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 나를 병에 걸리게 했다. 결국 그 병도 나를 좋게 하게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울증, 우울한 상황, 험한 시험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여호와께 소망을 돌아. 주께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찬송가 제가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 나를 이 우울한 상황에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험한 풍파 지나도록 여자분들만 주여 나를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 나를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책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성경적 인지치료, 아까 말한 그 참 중요해요. 약 먹어도 그건 해야 돼요. 예방하기 위해서. 그거 더하기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중요한 건 뇌에서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이제 요거는 한 30초만 할게요. 준비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냥 여러분이 요약해도 힘들 겁니다, 이건요. 그러면 우울증을 이길 1분만 할게요. 우울증에서 말이 더듬어지잖아요. 더듬 사람도 아닌데. 우울증에 안 걸리는 사람들, 예방하는 사람들, 치유받는 사람들 보면 뇌에서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 호르몬은 뭔데요? 기분을 상승시켜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면 옥시토신이 나와요. 불안을 없애요. 세 번째는 메라토닌이 나와요. 왜 메라토닌이 꼭 나와야 되냐면 잠을 잘 자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잠을 못 자요. 근데 메라토닌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은 뭐냐면 쾌감을 주고 습관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이런 호르몬이 나오게 하면 예방이 되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통적이에요. 모든 책들이 공통적이에요.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길게 할 수도 있는 거, 이게 2시간짜리인데 내가 30초 끝낼게요. 첫 번째는 걸어야 돼요. 많이. 네? 두 번째는 자세예요. 반듯한 자세 해야 돼요. 꾸부정하면 안 돼요. 왜요? 자세는 뇌에 영향을 미쳐요. 지금 앉아있을 때도 딱 봐도 지금 우울증 걸리지 않지 다 보여요.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반듯해야 되고, 그것도 힘들면 어깨 교정 밴드 있어요. 아니면 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멜빵 있어요. 어떻든 딱 이렇게 이런 거, 이 자세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자세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세로토닌, 도파민 다 나와요. 그래서 감사 일기, 감사 많이 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울증 걸리면 뭐예요? 사람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회복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거 필요해요. 그것도 꼴도 보기 싫으면요, 그냥 시장 가요. 그렇게 나와요. 그냥 시장 가서 멍하니 앉아서 시장 속에 있는 것도 도파민이 나온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셀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우울증이 심각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물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약 더하기.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인지치료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거 하시라고요.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살고 싶은 그대예요. 왜요?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는 자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하고 낙심하고 불안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하지 않기를 또 원하시십니다. 그러므로 행복 유발 공식, 성경적 인지치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회서신에 있어요. 무슨 일이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서 날 좋게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치유 도구들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